52주일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52주일 한결같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인생의 거친 길에서 하룻밤 머물다 가는 그 찬양 비유가 우리에게 오늘 와닿듯이 이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잠시 인생 전체를 따져도 하룻밤 머물다 그렇게 가는, 본향을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인데, 한 해도 너무 빠르게 그냥 잠깐 눈 감았다 뜨니 한 해가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나날이었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힘을 얻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고 그래도 하나님 저 괜찮았지요 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조아리는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형통케 되고 또 기도 응답도 받고 승리하고 이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병약하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지만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로 인해서 무거운 마음, 처진 어깨,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늘어진 손으로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늘어진 손 늘어뜨리지 말래요. 우리의 손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들어 올려 권능의 팔에 붙잡힘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그들의 죄로 인해서 암담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물론 완전히 패망하기 전이에요. 활동은 요시야 시대에 했던 그런 선지자지만은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성전에 바알 신상, 아레세라 신상을 세워두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의 아들도 못지않았어요. 그래도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개혁운동을 해요. 그때 스바냐 선지자와 같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운동에 불을 지피고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왕족 출신이에요. 1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까지 올라가서 4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바냐라는 뜻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숨겨주시면은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고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은혜가 있다고 그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포로 생활 70여 년,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해서 그렇게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소망을 주십니다.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그들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패역하고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저버려도 항상 하나님은 남겨놓은 자가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남은 자 사상 그럽니다. 구약시대부터도 그래요. 세상이 다 멸망당해도 바로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은 남겨놓으셨습니다. 바벨탑 심판에서도 하나님은 선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상에 그래도 아브라함 삼촌을 본받아서 천사를 잘 대접했던 롯을 남겨두십니다. 바로의 유아 학셀에도 모세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40여 년 생활에도 다 부정적으로 말한 10명의 정탐꾼은 그들 믿음 없는 대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남겨놓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아합 왕 시대에 많이들 타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남겨두시고 그의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 전체를 완전히 포기하시지 않고 구원의 손길이 항상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온 가정을 볼 때 가정의 모든 식구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가정에 정말 믿음의 씨앗이 되고 믿음의 선교사가 되어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을 길이 참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가정이 주님께 다 돌아올 날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내 믿음으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일으키실 날이 있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주께 돌아올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린 믿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오게 한다면 그들만을 위한 예언이 되겠지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은 메시아 구원주가 오셔서 온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에게 돌아오는 자를.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한번 9절 보세요. 3장 9절에 보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 백성,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불신앙적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방 민족들까지도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입술이 정결케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 숯불로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듯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백성들이 죄가 정결케 돼서 입술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누구 시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의 시대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에 주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이방 민족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만 포로기에 고생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그들이 온전히 구원받을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도 모두 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늘어뜨린 손을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실까요? 무엇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회개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온 심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돌이킨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을 내라, 기운 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남겨놓음 받은 자들, 그 남은 자가 1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이들을 남겨놓으시고 이런 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 포로기에 식민 통치받던 고국의 남은 자들보다도 물론 그들도 회개하는 이들이 있겠지만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오히려 고국에 남아있어서 남은 자라기보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남은 자예요. 그들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받는구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래서 고국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은혜 아래서 우리가 기뻤던가 평안했던가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돌이키고 돌아온 이들이 지도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도 스룹바벨 돌아온 자들이 함께해서 세워진 성전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그런 이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행치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의로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얼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17절에 나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기뻐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에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들레지 않아요. 너무 사랑이 엄청나서 커서 놀랄까 봐도 잠잠히 사랑하세요. 어린아이 사랑스럽다고 큰 소리로 자는 아이 깨웁니까? 물끄러미 지켜보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부모의 심정, 그런 모습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를 인해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악을 떠나서 의를 향하여 가는 그런 이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약했어도 그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늘어진 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신단 말이에요. 돌아볼 때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으로 실패만 하지 않으면 돼요.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으면 돼요.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엇 다른 거 내가 원했던데 합격도 못하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몇 년 차이가 날 뿐이에요. 여러분, 몇 년 차이 나서 내가 늦게 사회에 진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강하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고 일할 기간을 많이 남겨주시면 그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문제라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그게 문제예요. 실종한다면 문제예요.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품을 영영 떠난다면 그게 문제예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여러분들 실족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말고 실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잘한 거 하나 있다고 그랬지요. 오래된 성도님들 몇 번 들을지 몰라요. 찬양대원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찬양대원에 섰는데 저기 제 모교에 늘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오늘 함께 참석하셨는데 인현순 권사님, 베이스 파트 가면 그 형님 청년들이 너 때문에 우리 베이스 다 망친다, 테너 파트로 가라. 그래도 그만두란 말은 안 해요. 왜냐, 자기들이 지휘자는 아니니까. 테너 파트로 가면은 그분들이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휘자님한테 나 테너 파트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로 가래요. 하면 테너 파트에서 또 나 때문에 죽순다고 베이스 파트로 가라. 그래도 실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른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개사해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불렀어요. 나 같은 음치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목소리 찾았고 성가대원 되었네.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아마 요즘 학생들 같으면 아예 기분 나빠, 나 찬양대원 안 할래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뭐 교회가 이래 하고 주님 품다 놨다면 너무 큰 손해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믿음을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분은 임마누엘이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내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짐지워지고 우리를 치욕스럽게 만든 그들이 오히려 치욕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대단히 힘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했던 그들이 치욕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고 저주했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에 물리쳐 이기고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던 원수 대적 마귀 앞에 벌벌 떨던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예수의 이름 권세로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구원하신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와는 함께 하시고 원수 대적들은 물리친다는 말이에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19절 말씀,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수욕받고 수치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칭찬이 자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돼야 돼요.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우습게 보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 권세로 승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명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면 이미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일찍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신명기 28장 축복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이 말씀 주어졌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불신앙 불순종으로 나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1년 동안 돌아볼 때 실패한 생각, 좌절됐던 것, 그 억누른 모든 것들 이제 떨쳐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승리케 하시고 칭찬에 자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마치 에스겔의 골짜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잖아요. 마른 뼈들만 즐비한데 그냥 유골이 가지런히 놓여진 그런 뼈들도 아니, 막 흩어진 뼈들. 전쟁터에서 그 유해를 찾고 유골을 찾을 때 보면은 정말 흩어져 있죠. 군사들, 우리 장병들 그 전방에서 찾을 때 모습 보면 가지런히 있는 시신은 하나도 없어요. DNA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찾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서로 그냥 주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들이 맞춰져요.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쪽 뼈, 저쪽 뼈들이 서로 다 맞춰져요. 뼈들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힘줄이 생겨요. 그러더니 살이 붙어요. 그리고 가죽이 입혀져요. 사람의 모양으로 됐습니다. 그럼 사람 모양만 돼서 흙으로 빚어놓은 아담과 같이 됐으면 사람 노릇 못 하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으니까요, 그 뼈들이 이제 살이 입혀지고 다 사람 모양이 됐던 뼈들이 사람이 돼가지고 일어나는데 무엇으로 보입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청년들 모습이 아니라 강한 군인들의 모습으로 변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누가 거기다 데려다 놨겠지요. 너 구걸해서라도 살아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우리를 주목해서 보아라. 그냥 땅만 보면서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그것만 보고 살다가 우리를 주목해서 보아라. 옷처럼 고개 들었을지 몰라. 발을 움직이는 것만큼이라도 힘든 고개 드는 것. 그를 바라보았을 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나 걷잖아요. 여러분, 힘이 없고 탈진된 사람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도 없이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말로 일어나, 힘 좀 내, 기운 차려. 이래서 기운 납니까? 힘이 있으면 내가 일어나려고 하지, 기운 차리려고 하지. 그래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로는 힘 빠진 사람, 탈진된 사람 일으킬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이 불어넣어지고 주의 능력의 권세가 바로 심겨졌을 때 이미 그에게 들어온 힘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셔서 여지까지 힘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일어나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올 한 해 실패했던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주님께서 늘어진 손 다시금 높이 들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인해서 새해에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